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배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도다. 호산나 찬송하도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뜻이죠.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호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앞에 나뭇가지를 흔드시며 그리고 옷가지를 길에 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라고 불렀어요. 이 호산나는 메시아를 구원하는 메시아 만세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한 일로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 만세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온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야말로 이 이상한 모습을 오늘 15절에도 보셨지만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에 공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가랴서 말씀을 이루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이제 어제 출발하셨던 그 주님은 예루살렘 바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벳바게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22절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길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경배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반스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반스톨은 그 글에서 두 가지의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하나의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요. 하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반스톤의 사랑의 현상학의 두 논리는 현상은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사랑만 존재한다. 가짜 사랑이냐 아니면 진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가짜 사랑을 반스톤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사랑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랑이다 라고 규정했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남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선택적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이용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뭔가 나는 아무나 모두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선택적 사랑을 하는 거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 손길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 즉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입니다. 여기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헌신이 그 안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특별하, 어떻게 저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참 대단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좀 더 깊이 길게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베품이 있는 사람인데도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반대로 진짜 사랑, 다시 말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게 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거기 받은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또 내가 받은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바스토는 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 1서 말씀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버리시고, 독생자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 잔을, 그 책형과 죽음의 잔을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행복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랑을 진짜 받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겐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현상이에요.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서 고난주간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안다면 우리는 누운 채로 아침을 맞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과연 그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담임 목사가 명령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라.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항존주간에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이 한 주간 부활절 새벽 예배까지.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님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창조의 사랑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다시 누구에게인가 내 안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여러분 타지 않는 사랑이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을 안다면 37기도 용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윌리엄 바스턴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랑을 받고도 내 영혼이 잠들고, 그 사랑을 받고도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다른 영혼과 나라를 끌어안는 전류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가짜 사랑,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안수집사라도 가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짜 사랑은 재생산이 이루어져요. 재표현이 이루어지고 재시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이제는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 말이죠.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몸부림, 그리고 그분의 내게 주신 사랑처럼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내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반증해주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어제 출발을 하셔서 25km 정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들어오셔서 주무셨어요. 그 베다니와 밧베개는 거의 붙어 있어요. 한 동네라고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감람산 벳박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남동쪽 태양이 잘 들어오는 기슭에 여러분 아주 높은 곳에서 이 계단식으로 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벳박에서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2km, 직선거리는 2km, 뭐 이렇게 돌아가서 갈림산 계곡으로 내려왔다 다시 여러분 동문 쪽으로 올라와서 남문 쪽으로 가도 그렇게 가신다 할지라도 3km도 안 돼요. 여기서 서울대 사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길을 뭘 타고 가지 않습니다.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왜 남의 나귀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눈에 보이는 나귀를 풀어서 주인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준 거예요. 드디어 주님은 그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너무너무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첫째는 나귀를 타고 가는 거리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몸 아픈 사람 아니면 거리가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귀가 아니고 아무 나귀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정해서 남의 나귀를 주님은 허락 없이 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15절에는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한 예수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신 분이 나귀를 타면 말이 아니에요. 발이 땅에 대요. 그리고 나귀가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는데 막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호산나를 불렀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려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이 두 제자는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는 자기 옷을 먼저 벗어서 주님의 나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자기 옷을 땅에 펴기도 하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예후가 탔던 나귀, 그 조그마한 나귀에 발이 땅에 대일 것처럼 그렇게 어른이 애 자전거를 탔다, 세발 자전거를 탔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어른이 애들 자전거를 타고 두 발을 붙여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15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모습을 연출하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상한 예수 그리고 그들의 이상한 외침에 이 유대인들은 매우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입성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에서 우리는 성경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요. 왜? 스가랴서에 보면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14장 4절에 스가랴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동쪽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서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우스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나귀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야말로 소설 돈키호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메시아의 입성이 예언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참으로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이 모습이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 전에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동등된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모습은 어른이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겸손한 모습이고, 훨씬 더 가난한 모습이고, 훨씬 더 낮고 낮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이니까 확실히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큰 겸손을 이룬 사람은 그 나머지의 일상의 삶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일은 쉽습니다. 남들은 지금 보여지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보고 이상한 예수, 그리고 돈키호테 같은, 우리 지금 같으면 돈키호테 같은 우스꽝스러운 예수를 보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먼저 어마어마한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남이 우스꽝스럽고 하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정말 본인이 낮아지신 모습의 그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메시아는 겸손한 메시아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받아야 합니다. 어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욕과 수욕과 채찍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부모를 버리고 내 일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서로 이종사촌간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이를 좌측 우측에 앉혀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과 생각과 바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 닿지 않는 삶을 우리는 너무너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한 소리를 들으면 예수 없는 것처럼 난 행동해버리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고, 낮고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뼛속까지 겸손한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까지도 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겸손한, 비참할 정도로 우스운,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 때문에 한자리를 하고 싶고,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뭔 얘기 들으면 내가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심지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옆에 사람 손도 잡아주고 인사조차도 안 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맞는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거는 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예수 믿는 나라는 이 여러분 집단과 존재는 하나님 앞에 멀서 은혜로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낮아져야 하고 조롱과 우스꽝거리가 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는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숨겨져서 던져져 있고 나는 예수를 이용한 나는 여전히 예수 때문에 세움과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다른 위치에 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법외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희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모습이 자원하는 모습이 돼야 돼.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과 다르게 살기로 얼마나 작정했습니까? 다르게 살겠다고 주님을 얼마나 주님께 쪼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스꽝스러우면, 이상하면, 그것도 여러분 두 나귀를 끌고 왔는데 마가와 누가는 나귀 새끼만 끌고 왔다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가 어른 나귀, 여러분 이 큰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끌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우톤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시대명사에 따라서 이 복수가 바로 나귀의 두 마리의 복수냐, 안 그러면 그 위에 올려놓은 제자들의 옷의 복수냐, 이 논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따로따로 번역해놨어요. 마태복음에는 두 나귀로, 그 복수가 두 나귀로 나와 있고, 다른 여러분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 복수가 거기 위에 펼쳐진 옷의 숫자로 나와 있어서 아우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스가랴서가 얘기했던 대로 그 두 나귀가 오든 아니면 하나 새끼만 오든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근데 그 새끼 나귀를 탄 주님의 모습은, 아니, 주님의 중심은 새끼 나귀를 타서 주님이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낮아진 3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의 그대로의 그 중심이 자연스럽게 새끼 나귀를 타고도 그 놀림을 받으며 이상한 모습에도 전혀 같지 않은, 그것이 마치 오래 입은 옷처럼 주님은 그렇게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모습으로? 방송실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사야 53장 2절. 자,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주 앞에 살아가기를 연한 순 같아요. 연한 순은 손을 떼기도 정말 어려운 순이에요. 손 대면 상할 것 같은, 그만큼 약해요. 마른 땅에서 난 뿌리처럼 볼품이 없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의 모습은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뿌리는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마른 땅에 있는 뿌리, 그것도 드러난 뿌리에 뿌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보는 사람이 불편하게까지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고운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큰 말을 탄, 백마를 탄, 큰 말을 탄, 흑마를 탄 기사 같은 여러분 그런 풍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건 아니고 이걸 얘기해요. 우리는 나귀가 아니고 새끼도 아니고 최소한의 큰 말,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풍채를, 멋진 모습을, 인정받는 삶을.
우리는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어도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되길 바라는데 주님은 전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나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내가 바라는 내 같은 모습은 주님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말 그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질고를 겪으시고, 여러분 그가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그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할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 채찍을, 가시면류관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가 잘못 봤나 봐 할 정도로 주님은 가엾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이만큼 낮아져야 하고, 이만큼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이만큼 우리 속에 사치의 거칠음을 걷어내야 돼요. 이걸 걷어내지 아니하고는 절대 내 예수를 제대로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누가 끄는 사람도 없이 그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망아지 같은 나귀 새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나귀, 어미 나귀도 사람을 태워본 나귀, 짐을 져본 나귀가 아니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뛰어다닙니다. 낙마를 하게 되고 수리가 깨어지고 짐이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는 촌에서 살아봐야 합니다. 우직한 소를 할 때도, 일항을 탈 때도 그 소가 사람이 끄는 사람이 없이 일항을 타려면 수천 번 그 일항을 여러분 용배기가 끌고 콧뚜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나봐. 그러면 그 끈을 뿔에다가 이렇게 내가 손에 잡았던 끌ጥ는 뿔에다가 가면서 한다. 그래도 가다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 길을 반복해를 수없이 해야, 첫째는 일단 콧뚜리를 뚫어야 돼. 그래야 아프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끈을 잡아야 돼. 그 일항을 수없이 끌어야 돼. 수레를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세워놓고 주인은 그 수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옆에서 걷기를 수십 킬로를 걸어야 그 다음에 내어주고 주인은 수레를 타고 뒤에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의 방법으로 서주시는 것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에 길들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들인 나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나귀가 한번 딱 예수님이 타셨는데 마치 오랫동안 길들여진 어미 나귀처럼 그 예수님을 태워서 곧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6장을 보시면 6장 7절 이하에 이제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에그론, 여러분 아스돗 가다 재앙을 계속 내리니까 이제 이 법궤를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는 적의 신들의 법궤를 가져왔다고 춤추던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법궤가 재앙을 내리니까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는데, 아시는 대로 암소 두 마리를,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 지웁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이건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그 암소 2마리를 전나는 소예요. 전나는 소란 말은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에서 인간이 불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금방 떨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이 1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자, 새끼가 딸려있어요,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예요. 이 2가지 사실을 해서 거기에 벗개를 실어요. 그리고 그 벗개를 실은 그것을 베스메스로 보내요. 끄는 사람 없이. 세 번째는, 이 3가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절대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 나귀 새끼가 망나지가 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첫째는 한 번도 술을 메어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송아지를 집에 떼놨다. 송아지를 집에 냈다 하면 사람을 잡고 있는데도 가다가 휙 돌아서 송아지 울음소리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끄는 사람이 없이 베스메스까지 갔다. 이 3가지는 여러분 나귀나 말이나 소를 길러보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나귀를 데려오는 것부터, 나귀가 주님 앞에 온 것부터,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부터, 벗개를 진 2결의의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수레를 끌고 베스머스로 끄는 사람 없이 갔다는 이 모든 자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도 인생도 여러분이 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코드를 붙잡고 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끌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서 에베네zer,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끈다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돈을 벌어도 이것이 내가 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이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2 제자가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가 돼야 될까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2 제자는 12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느라. 누구 나귀를요? 그냥 있는 대로 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 그런데 여러분, 이 2 제자가 순종합니다.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남의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 일에 왜 내가 가야 해? 베드로가 가, 바돌로메가 가. 여러분, 이렇게 남이 가도록 눈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 제자는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2 제자는 한 번도 이슬을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사순절 우리는 회개하자.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을 받자. 사순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12명 중에 2명의 제자가 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인 집사님들은 나와야 해요. 모두가 잠들어도 그들은 2명의 제자로 일어나서 가야 해요. 이걸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삼칠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 앉아서 내가 안 가더라도 단사는 보내세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사명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잘나서 내가 뭐 대단히 해서 나를 이만큼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문제는 이 두 제자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제자가 그 순종하고 나귀를 끌고 왔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인가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자기 옷을 7절에 보면 먼저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나. 여러분, 그 제자가 있고 떡을 5병에 떡을 먹은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기적을 행함한 눈을 뜬 소경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문둥병에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가지 않는 길을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내 옷을 먼저 벗어서 그 예수 위에 올려놓는 주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옷을 먼저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의 배를 내어놓고 그 배를 강대상으로 내어준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 베드로의 배라는 걸 기억한 것처럼 오늘 여기도 주님은 두 제자의 옷,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 주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유 한 잔, 여러분 우유 한 잔, 물 한 세숫대야, 이것까지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버터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두 제자의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평생 두 제자의 모습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납니까? 가서 내가 그래도 돈은 준비해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가라면 가면 돼요. 하라면 하면 됩니다. 이것이 슬레이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는 쓸데없는 주님이 하나님인데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가까운 지체를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겉옷을 내놓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며 남의 어린아이의 찬송을 내 대신 듣게 들려주고 어린아이의 옷을 내 대신 던져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느 구석에 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있는 두 제자,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있는 한 여인,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있는 나, 이 고난주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남이 볼 때 나를 초라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귀를 타신 메시아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겸손이요, 주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먼저 제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작은 일에 가랑이처럼 내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자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고 주님과 같지 않은 내 모습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두 제자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결의의 암소 송아지를 두고 한 번도 술을 메어보지 아니하고 끄는 자가 없이 달려간
그 소의 걸음도 결코 주님이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가라면 가는 두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의 겉옷을 위해 앉아주심, 내 삶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으로 한없이 기뻐하는 하인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무서운 예수, 남은 초라한 예수, 남은 이상한 예수,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상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1도 없는 예수.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려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진짜 사랑이 왔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경선으로 시작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나,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나, 내가 두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두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귀가 움직인 것을 보며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옷을 주 앞에 내어놓는, 나의 겉옷을 주 앞에 다시 내어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에 내 자신을 숨기고 어려운 일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에 순종하며 백파의 동네로 들어가면서 주 제자 같은 삶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수고 위에, 그 순종 위에 주의 옷을 하나님의 주님 앞에 그 옷을 펴놓는 먼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가는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함정직들을 하나님 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삼칠기도 용사들을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여,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경험한 고백이 헌신이 우리가 못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이루어주옵소서. 나의 남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다니게 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처럼 검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세상에 하나님 것에 내 자신이 오염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있는 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권한과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예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깊은 회개의 영을 다하여 깊은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주의 박수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아버지 거룩함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왕께 만세. 하나님이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아주옵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얻으리라. 하나님이여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덮쳐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수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와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각각 세속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생과 건강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에 제목이 응답의 기쁨, 응답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기쁨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신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하나님이여 주가 모든 입이 주신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연내 정신을 주께 올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귀를 끌고 간 하나님의 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의 나귀가 되어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아버지의 찬양하오니 이들의 간절한 나눔을 깊은 회개의 영광, 깊은 깊이의 능력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은혜 아니면 군대자가 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내가 낙이 새끼가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일하시는 오직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일하시는 오직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일하시니 나를 가지는 나귀로 삼아여 내가 주님의 나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나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영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향후 것이 무게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고 아버지여 고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약한 데서 강함으로 낮은 데서 위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예수를 이름을 지나가게 낮은 데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약한 데서 강함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를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이루려 말씀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아버지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철저하게 하나님 나가주소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님을 깨운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깨운 나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안고 마음과 목숨 은혜가 오면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면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짜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고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가요. 하나님 진짜 사랑,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주는 사랑, 다시 하나님의 내 안에 시작되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시작되는 다시 시작되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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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푸시옵소서.